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지혜로운 걸음의 네 가지 형상입니다. 성경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의 발걸음을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을지 그 힌트를 얻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분석은 조덕근 목사님의 해석을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새해마다 혹은 매주 월요일마다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 계획을 끝까지 해내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죠. 이 결심과 실제 행동 사이에는 왜 이렇게 커다란 강이 흐르는 걸까요? 성경은 바로 이 걸음을 어떻게 내디뎌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히브리어 단어 두 개가 정말 중요한 핵심을 알려줍니다. 하나는 차아드. 이건 첫 발을 딱 떼는 시작을 의미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라켓. 이건 그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여정, 그 자체를 뜻해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고도 끝을 못 보는 이유, 어쩌면 이 시작의 힘과 여정을 끌고 가는 힘, 이 둘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바로 이 두 가지 걸음의 조화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잠언에 나오는 네 가지 형상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지혜로운 걸음의 비밀을 풀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사냥개, 그리고 수렴소, 마지막으로 왕까지요. 그럼 바로 첫 번째 형상부터 만나보시죠. 지혜로운 걸음의 첫 번째 형상은 바로 동물의 왕 사자입니다. 사자의 걸음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지혜는 뭘까요? 그건 바로 굴하지 않는 강함입니다. 성경은 사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짐승 중에 가장 강하고 그 어떤 것 앞에서도 절대로 물러서거나 돌아서지 않는 존재라고요. 여기서 핵심은 돌아서지 않는다는 이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걸음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자의 힘이라는 게 단순히 근육에서 나오는 물리적인 파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협이나 장애물을 만나도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자기 길을 포기하지 않는 그 강력한 의지. 그게 바로 사자가 가진 진짜 걸음의 힘인 거죠. 사자의 이 굴하지 않음이 지혜로운 걸음의 탄탄한 기초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사자에게는 없는 아주 특별한 무기가 있잖아요. 바로 지혜죠. 사자보다 더 위대한 지혜를 가진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조차 못하거나 시작하고도 금방 포기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요? 자, 그럼 두 번째 형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냥개인데요. 사냥개는 우리에게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속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원문에는 허리가 날렵한 동물 정도로 묘사되는데 많은 해석들이 이걸 사냥감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는 사냥개로 보고 있어요. 과연 이 동물의 걸음에는 어떤 특별한 지혜가 숨어 있을까요? 사냥개의 걸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딱 이거죠. 명확한 목표, 그리고 그걸 향한 흔들림 없는 돌진. 주변에 더 맛있어 보이는 다른 먹잇감이 있어도 한눈 팔지 않아요. 오직 자기가 정한 그 목표물 하나만 보고 달려가죠. 사자의 지혜가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힘이었다면 사냥개의 지혜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속도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명확한 목표 설정, 그리고 그걸 향한 망설임 없는 질주가 필요하다는 걸 일깨워주는 거죠. 세 번째 형상은 바로 수렴소입니다. 자, 이제 힘과 속도 이야기가 나왔으니 다음은 뭘까요? 바로 고집스럽다고 할 정도의 끈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수렴소가 등장하네요. 험하고 가파른 산길도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가는 이 동물의 걸음에서 우리는 또 어떤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수렴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이거예요. 뭐랄까, 그냥 묵묵히 앞으로 밀고 나아가는 힘. 수렴소가 엄청나게 빠른 것도 아니고 사자처럼 압도적으로 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고집스러운 끈기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힘이나 속도보다 그저 묵묵히 버티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끈기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수렴소는 바로 그 인내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끈기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자, 여기서 잠시만 정리를 하고 갈까요? 사자의 강함으로 두려움 없이 시작하고, 사냥개의 집중력으로 목표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고, 마지막으로 수렴소의 끈기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정을 계속하는 것. 이 세 가지만 조화롭게 갖춰도 우리의 걸음은 정말 지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직 정점이 남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형상입니다. 바로 왕인데요. 이 왕은 앞서 나온 세 동물의 모든 장점을 하나로 통합하고 완성시키는 그야말로 최종 보스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궁대가 그와 함께 있는 왕입니다. 왕이 혼자가 아니라는 이 점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왕은 이미 내면적으로 사자의 힘, 사냥개의 목표의식, 순념소의 끈기를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자신을 따르는 군대라는 강력한 외적인 힘까지 가지고 있죠. 이건 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안정적인 걸음의 상태, 그 궁극의 조건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사자의 강함, 사냥개의 집중력, 수렴소의 끈기, 그리고 왕의 권위까지. 와,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조합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딱 한 가지 결정적인 재료가 빠지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과연 그 마지막 재료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진짜 지혜로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단 한 가지입니다. 사자의 힘, 사냥개의 속도, 순념소의 끈기, 왕의 권위라는 이 엄청난 재료들을 제대로 버무려줄 마지막 한 스푼, 그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 재료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의 힘과 나의 의지를 내세우기보다 더 큰 존재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자의 힘은 그저 폭력이 되고, 사냥개의 속도는 독이 되는 조급함이 되고, 왕의 권위는 결국 파멸을 부르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혜를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 바로 욕심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걸음, 사냥개의 걸음, 순념소의 걸음, 그리고 왕의 걸음. 오늘 이 네 가지 형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으신가요? 오늘 함께 나눈 이 분석이 여러분 각자의 걸음을 돌아보고 더 지혜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